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의 표지 중 지난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성찬, 교회의 표지 중 하나인데요.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 성찬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지요. 어떤 사람은 영적 상징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캐톨릭에서는 화채서를 주장했고요.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서를 주장했고요. 칼빈은 영적 공제서를 주장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여러 주장들 속에서 그 중에서 쯔윙글리가 가장 잘 이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올바로 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도 좀 같이 보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좀 더 읽어보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4절 한 절, 33, 34절만 좀 더 읽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 자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은 식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그러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찬은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저녁 식사.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만찬은, 이건 식사예요, 식사. 만찬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겠다. 이것은 배부를 만큼 배부르게, 즉 시장하지 않게, 시장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식사라는 것이죠. 식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만찬은 식사라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인데요. 성찬을 행하는데, 자, 이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임에서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식사 자리를. 그런데 이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살아난 자들이 이룬 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난 사람들이 이룬 모임. 이것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 몸이죠. 한 몸인데 주님의 한 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한 몸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몸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요. 너희 중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분쟁은 나뉘었다는 뜻이죠. 나뉘었다.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고 그래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갖는 식사 자리가 무엇이냐? 식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것이죠.
주님이 기념하라고 이것을 행하여라고 하신 그 말씀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이 말이죠.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하는 것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성찬을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떡을 내 몸이라 떡을 내 몸이라고 하셨다면 떡이 주님의 몸이라면 정말로 떡이 정말로 주님의 몸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떡을 떼어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떡도 주님이라면 동시에 주님이 두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떡도 주님이시라면 동시에 주님이 두 분이 계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떡이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은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희생되셨을까요? 왜 자신의 몸을 주셨을까요? 떡을 떼어서 이 떡이 주님이라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떡으로 대신 희생제물 삼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떡이 주님의 몸이라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한 식사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가족이거나 또는 친한 친구, 친한 사이거나 그래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주, 같은 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인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분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들도 있고 잠든 자들도 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 왜? 그 모임이 분명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관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버리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 곧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 한 몸인데 주님의 몸이어야 되고 한 몸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식사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식사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는 범죄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범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근데 24절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23절 후반부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같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떡을 입에다 넣어주지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에서도 넣어주거나 아니면 받아다가 자기가 먹지요. 떡도 그렇게 하고 빵도 그렇게 하고 포도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본받아 나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한 사람들,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같은 식사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몸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만 생각하고 먼저 갖다 먹음으로 취해버리고 어떤 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한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사도가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볼까요?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뭐라고요? 떡은 뭐라고요?
떡은 그리스도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요. 하나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해할 줄을 모르면 떡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줄을 모르면 떡이 주님이다. 떡이 주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떡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떡은 상징. 떡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떡이 주님의 몸입니까?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참여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먹는 떡이라면, 그 떡이라면 이것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나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이 떡이 상징하는, 떡이 가리키는, 이건 상징이고 그림자이며, 상징, 그림자, 이것은 딱 상징이고 그림자이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지,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나요?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를 내어 주셨으니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건 고백이고 결단이라고요. 진실한 마음에서,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건 고백이고 결단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 결단도 없이, 그런 고백도 없이 그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 거기에 그 식사에 참여한다는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에 서로 지체인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주님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이 떡, 주님은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 떡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까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떡이었습니까? 떡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떡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떡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었나요?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뤘습니까? 떡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주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떡처럼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라 하신 그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만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찬에 대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13장을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건너뛰고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것이 언제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이라고. 그리고 식사 자리였다고. 저녁 먹는 중. 아까 만찬이 제가 그랬죠. 만찬은 저녁 식사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4절부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좀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못 씻게 한다면 발 못 씻게 했다고 해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건너뛰고 12절부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해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물로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의미할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세족식 한다고 교회에서들 그러지요. 교회에서 물 떠다가 물로 발 씻어주는 그 의식을 행하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22편에 주님에 대하여 시편 22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리키는 이 물같이 쏟아지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대야에 담은 그 물은 장차 제자들과 온 세상을 위하여 쏟아지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내 몸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죄를 씻어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내어주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주님께 황송해서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 나를 본받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교훈, 나의 본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나를 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정말 기념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13장 끝에서 13장 34절로 35절 이 지금 물로 발을 씻어주신 그 말씀,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내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한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그런 고백이며 그런 결단이라고. 누구든지 한 식사 자리에, 주님을 믿는 자리에 한 식사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고
진실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결단도 없으면서 오히려 분쟁이나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꼴 사나운 꼴 보이면서 너희가 그러고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것이 뭔지 아느냐? 범죄라는 것이죠. 범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한 식사 자리에 주님의 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참여해서 식사라는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다면 정말 주님의 본을 너희가 쫓는 자들이냐? 너희들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주님의 본을 쫓아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자신들이 아니라면 이미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한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그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고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가 종교 개혁을 외치고 나온 그런 개혁자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캐톨릭과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서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살아야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배설해 놓고 그것은 지금 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종교의식이지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인들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시죠. 착한 일. 착한 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의 삶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고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삶으로서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늘의 삶, 곧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이, 대인이 저희에게 임의대로 권세를 행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높이 올라앉아서 아랫사람들을 명령하고 부려먹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제자들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는 세상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님을 믿노라, 교회를 이루었노라 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어도 모자랄 텐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도 다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역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 보여주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성찬의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느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한떡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주님이 본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금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의식만 해요. 종교의식. 그래서 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러한 삶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줘야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옛적에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자신을 내어주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주님을 기념하겠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그것이 주님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기념을 기념하는 것이 될까요? 주님 세상에 오셨을 때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소경들을 고쳐주시고 벙어리들을 고쳐주셨지요.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으로도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한다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으리로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왔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고, 주님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몰아붙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 계실 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삶으로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줘야만 하는 것이죠. 삶으로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그 속에는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믿는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길이라고 합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랑이 길이요 사랑이 진리요 사랑이 생명이니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그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행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성찬인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식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려 하시지 종교의식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까?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역겹다.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홀로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벌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하늘을 보좌 삼아 있고 땅을 발판 삼아 존재하는 나를,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자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 그거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 그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가증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을 행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곧 청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을 내어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지체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모든 지체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없으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 23절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해서도 안 된다. 모이기를 패해서도 안 된다. 모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어야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삶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이 없다면 모임은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런 삶은 없으면서 종교 살아 움직여 일하시는 주님의 몸짓으로 움직여서 주님 행하시는 일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짐이 없는 그런 것은 없으면서 종교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의식,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의식들을 행한단 말이죠. 성찬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정말로 교회의 표지라,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이며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죄한다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옳다 하시는데요. 누가 정죄합니까? 올바로 깨달으시고 올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삶으로서의 성찬을 행함으로써 정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